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3월 16일 후지사 법화산부 경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무두제, 불경범, 하늘천, 임금왕, 개송계, 칭찬할 찬, 부첩을 마칠리, 각각각, 할작, 이시, 말씀원, 오직류, 원할원, 세상세, 높을전, 구를전, 어조사어, 본받을법, 박휘리온, 하여금령, 하나일, 모두체, 세상세, 사이간, 모두제, 하늘천, 마귀마, 불경범. 자, 27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닦는 사람사, 가르침을 받는 곳 문, 노파파 비단나, 가르침을 받는 곳 문, 다하게 얻을백, 편안할 안, 안운할 은, 어주사이 얻을 득, 건널도 벗을탈, 떼시 모두지, 불경범, 하늘천, 임금왕, 하나일, 마음심, 한가지동, 소리성, 어주사이, 개송계, 불을송, 말할왈, 오직류, 원할원, 하늘천, 사람인, 높을전, 구를전, 없을모, 윗상, 본받을법, 박휘리온, 칠격, 또우, 큰데, 본받을법, 붙고, 어주사이, 불치, 큰데, 본받을법, 소라라, 넓을법, 비올로, 큰데, 본받을법, 비올로, 제두활도, 없을모, 헤아릴량, 무사람 중, 살생, 우리하, 무리등, 다함, 돌아갈기, 귀의할기, 청할청, 마땅할 땅, 설명할련, 깊을심, 원할원, 마름, 어주사이, 떼시, 큰데, 통할통, 지혜지, 나을승, 부처 이름여, 올레, 마을 없을 목, 명백할련, 허락할 허, 어주사지, 서쪽서, 남쪽남, 방이방, 이엔에, 이럴지, 아래하, 방이방, 또역, 다시보, 같을역, 이시, 어주사이, 떼시, 윗상, 방이방, 다서도, 백백, 만만, 어걱, 나라국, 나라토, 모두제, 큰데, 불경범, 임금왕, 다하게, 다하실, 스스로자, 볼도, 바소, 이를지, 궁궐공, 대궐전, 빛광, 밝을명, 위엄이, 빛날려, 옛석, 바소, 안일미, 있을려, 기뻐할 환, 기뻐할 희, 띨용, 띨약, 날생, 드물리, 있을려, 마음심, 곧즉, 각각각, 서로상, 나아갈 예, 함께공, 뜨디, 2차, 일사, 어주사이, 무엇하, 이날린, 연문년. 자, 27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무리등, 궁궐공, 대궐전, 있을류, 이사, 빛광, 밝을명, 떼시, 저피, 멋사람 중, 가운데 중, 있을류, 하나일, 큰데, 불경범, 하늘천, 임금왕, 이름명, 말할왈, 죽음시, 버릴기, 델위, 모두제, 불경범, 무리종, 어주사이, 가르칠설, 범석해, 말씀원, 개송계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지금 어조사이 무엇타 이날린 연분연 우리야 무리등 모두째 공걸공 대궐전 위엄이 큰덕 빛광 발걸명 빛날려 치장할 놈 꾸밀식 안일미 일직증 있을류 같을려 이시 어조사지 묘할묘 형상상 옛석 바소 안일미 들을문 볼견 들위 큰대 큰덕 하늘천 날생 들위 부처불 나타날 줄 세상세 사이간 어조사이 떼시 다소도 백백 어걱 만만 어걱 무두제 불경범 하늘천 임금왕 더불을려 공걸공 대궐전 갖출고 각각각 어조사이 오의 옷자락극 다물성 모두제 하늘천 피어나는 꽃화 함께공 나아갈예 아래하 방이방 밭들추 차절심 이시 형상상 볼견 큰대 통할통 지혜지 나을성 부처 이름여 올래 살처 또 길도 마당장 깨달을보 벌도지 나무수 아래하 앉을자 스승사 어르신네 자 자리좌 모두제 하늘천 용룡 임금왕 하늘건 대골문달 노파파 기뉴알낀 어찌나 비단나 갈마 한눈멀 후 비단나 부처이름가 사람인 그를비 사람인 무리등. 자, 27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할 공 공경할 겸 들릴 위 둘러쌀려 미칠급 볼견 열십 예선역 임금왕 아들자 청할청 부처불 박희련 본받을 법 박희련 청불전 법륜이죠. 여기에 그 전자지요. 구를전 본받을 법 박희련 떼시 모두제 불경범 하늘천 임금왕 머리도 얼굴면 절할례 부처불 둘러쌀려 백백 천천 두루잡 곧즉 어조사이 하늘천 피어나는 꽃화 어조사이 흩틀산 부처불 윗상 바소 흩틀산 어조사치 꽃화 같을려 발할수 퍼질미 산산 아우를병 어조사이 밭칠공 공양할량 부처불 깨달을보 불도제 나무소 꽃화 밭칠공 공양할량 마칠리 각각각 어조사이 궁궐공 대골전 밭들뽕 윗상 저피 부처불 할작 이시 말씀은 오직류 볼견 불상여길에 불상여길민 넉넉할요 넘칠리 우리야 무리등 바소 바칠험 궁궐공 대골전 운할원 드리울수 받을납 받을수.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강의 교재 2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 재범 천왕들이 개찬무리하고 각작시연하되. 자, 이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을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마치고 각작시연하되, 각각이 이 말을 하되, 유언세존이시여. 자,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전어 법륜하여. 자, 법륜을 전하시어 령일체세간 제천마범 삼원 바람은들이 계획 안언하고 이득 도탈케 하소서. 자, 법륜을 전하시어 일체 세간의 그 모든 하늘과 그 마귀와 자, 사문과, 자, 불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사문이라는 거는 이 그 중들을 또 다른 말로 사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바라문들이, 자, 바라문이라는 것은 이 불교 이외에 다른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계획 안언하고 다 안언하고 이득 도탈케 하소서. 자, 법륜을 전하시랍니다. 법륜. 우리가 법륜. 많이들 이야기하죠. 법의 바퀴당. 자, 법의 바퀴가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 법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처님의 법륜을 굴려야 된다. 예? 자, 법륜이라는 걸 이제 잘 알아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 예? 부처님이 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법륜이 어떻게 생겼는가? 법륜은 바로 이 중생기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불교는 불교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사랑할 자의 슬플 비, 그렇게 돼요. 자, 이 자비를 모르면은 뭐가 되냐면 이 법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무엇이 대승이고 무엇이 소승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 맘대로 뭐 화엄경도 그 법이요, 뭐 금강경도 법이고, 예? 대승이고, 화엄경도 대승이고, 금강경도 대승이고, 그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자비인 줄, 대승과 소승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교의 근본은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는 어디에서 나오냐? 부처님의 서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 그리고 이 비는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중생구지죠. 서원은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죠.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류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나누느냐, 예? 그것을 봤을 때는 육바람에 의해서 이 육바람일에 입각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마왕의 영역을 다른 말로 해서 지옥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왜 지옥이라고 하냐면 이 지옥에는 오욕락이 존재해요. 오욕락은 수면욕,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이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반야는 반야부의 경전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선정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네. 선정은 해탈과 공, 바로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내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이야기하는가? 응? 선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것은 방편에서의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신 이 방편에서의 최고의 단계예요. 네? 그러면 이 방편에서의 최고 단계인데 여기에서 공에서 머무르고 선정에서 머무르고 해탈에서 머물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다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해탈을 하고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형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항상 변화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을 했다. 그 당시에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형상이기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집착하게 되면 다시 뭐를 하게 되면 다시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탈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항상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와서 열반에 들어야 되는 거죠. 등정각에 들어야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내가 갈 수 있는 일,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선정에 머물고 공에 머물고 해탈에 머물렀다가 잠시 휴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서 바로 이 5종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보시를 해주고 이 5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 전체의 법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 이치를 알아요. 그 이치를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하나로 어떻게 나타내요? 전체를 바로 이 자비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 예? 화음, 암,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륜들을 자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신 부처님과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심이다. 비심은 뭐냐? 화음,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거쳐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친다. 공이라는 것과 해탈과 선정이 같다는 것을, 그리고 영혼의 영역과 같다. 왜 영혼의 영역과 이 해탈과 선정과, 예? 공이 영혼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방편의 경전에서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육군의 안이 비설신의로 들어오는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공이요, 예? 선정이요, 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은 간략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연습하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것, 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이비설신의를 멸을 하면 돼요. 안이비설신의를 멸을 냈다는 것은 영혼의 단계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공과 그 선정과 해탈과 그 해탈이 영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죽어야 다음 생에 그 다른 사람의 그 몸에 잉태를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중생들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면은 가상의 공간에서 뭐를 해요? 죽은 사람과 같게 만든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태인 법화삼부형에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잘 길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그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잘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불교의 근간인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잡기가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누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면 그럼 찾아가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너무 어렵게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률을 전해가지고 이 화엄함, 방능, 반야, 법법의 경륜들을 이것을 차례차례 전하는 것을 법륜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범, 범천과 마왕과 범천왕과 범천왕들과 그리고 사문과 이 사문은 중을 나타내죠. 그리고 바라문들이 계획 안은하고 모두 다 안은하고 편안함을 얻어서 이득 도탈케 하소서. 이로움 안은함을 얻어서 해탈하여 건너가게 하소서. 자, 해탈하여 어떻게 건너가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도탈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도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육바라밀을 이렇게 써놓고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선정의 공과 해탈, 영혼의 영역, 반야부의 경륜들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되냐면 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다섯 가지의 바라밀을 통해서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또 영혼의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렀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도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가듯이 하나씩 맞춰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경전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6가지, 10가지 이렇게 경전들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알아야 하나를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벌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부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쯤은 알고 가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시제 범천왕들이 일심동성으로 이 개성화라되. 자, 이때 모든 범천왕들이 한 마음 한 소리로서 개성을 설하여 말을 하되 유원 천인존이시여 전무상 법륜하소서. 자, 오직 원합니다. 인간계와 천상계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전무상 법륜하소서. 자, 위없는 법륜을 전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신 자비를 전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와 같잖아요. 법륜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륜이 뭔가, 이거를 알려니까 법륜 이 두 가지 단어만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것이 법륜이 되는 건지. 그러나 전체를 가지고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이 전체의 경전들을 가지고 다시 이 만다라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 집, 늘, 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도는 자에 들어가고 고, 집, 늘은 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비의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동, 남, 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누각이 있고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만다라에는 가장 가운데에는 누각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 고진멸도를 전체를 자비를 어떻게 해요?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보살 마가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멸이니까 고집멸에서 다시 12인연법이 나오게 돼요.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집멸과 12인연법과 이 자심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전의 말씀들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파생이 되는가, 예? 어느 말씀에 의해서 파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기준을 잡았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륜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 이 가운데 법륜 가운데에 서서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무엇으로, 예?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그 전체를 하나를 전체로, 예? 해쳐 모여 할 수 있고, 또 하나하나에 30 이상 80종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경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격우 대법고하시고 이치 대법라하시며 보우 대보보하여 도무량 중생하소서. 자, 큰 법의 북을 쳐서 치시고 취대 법라하시고 대법의 소라를 불어서 보우 대법하여 널리 법의 비를 내리게 하여 큰 법의 비를 내리게 하여 도무량 중생하소서.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건너가게 하소서. 자, 대법의 북을 쳐요. 법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찰에 가면 큰 북이 있죠. 그걸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예? 이 북소리를 듣고 법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자, 와서 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것을 쳐서 시간을 알리게 되는 거고, 취대 법라하소서. 대법의 소리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법의 소라, 네? 큰 법의 소라는 뭐예요? 바로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널리 큰 법의 비를 내리게 하여, 큰 법의 비가 뭐예요? 중생 구제와, 예?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하게 하는 이러한 큰 비를 내리게 하여 도탈 무량중생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상당히 어렵죠.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만, 그냥 북을 치고, 예? 소라를 불고, 예? 그리고 법에 비를 내리게 해서 뭐 하는가, 예? 중생들을, 목말라 있는 중생들이 이 법의 비를 맞고 뭐를 해요?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예?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중생을 구제한다. 자,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 불교로 보았을 때는 뭐 봉사활동하는 것을 중생 구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생 구제와는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중생 구제는 12인연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무명행식, 명색유깁을 여기를 과거라 이야기해요. 다시 오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촉을 현재라 이야기해요. 뭐 윗바사나라든가 뭐 그쪽에서는 뭐 수까지 이야기 안 나는데, 받아들이기 바로 뭐 전 단계에서 멈추는 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여기 수, 에, 취, 유, 생, 노사를, 네? 여기를 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오치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은 과거 오온이라 이야기하고, 미래는 오치온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경전을 읽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오온과 오치온이 똑같게 나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오온과 오치온이 설명이 똑같지? 글자 한자 안 틀려요. 와, 무엇 때문인가? 예?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 12인연법이죠. 다시 이것을 수, 애, 취, 유, 생, 노사를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어 봤어요. 자, 노사, 우리가 외부에 작용이 들어오는 게 언제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는 거죠. 과거에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미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 또한, 예? 고달풀로 위태할사, 예? 고달프고 위태로운 게 언제예요? 지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밑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또 말이 돼요. 모르고서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니까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기억이 생겨서 그 기억과 맞춰보니까 내가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이 알다 보니까 이것이 무언가, 예? 무언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육입, 안입이설신의로 다시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취할지 말지가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것이 다시 내가 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괴로움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12인연법을 이렇게 12가지로 나열을 할 수도 있고 6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노사도 현재가 되더라는 거. 예? 얘도 현재.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색, 유기분 왜 오온이 되느냐? 오온이 여기에 행이 들어가고 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예? 이런 생각들을 해요. 행은 모르고서 뭐가 들어왔냐면 밖에서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요. 이것이 뭔지 모르는데 기억에서 찾아보려고 가는 것이 뭐예요? 행위예요. 예?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행위 아니라 외부의 작용이 들어왔을 때 이목고 무엇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이거 찾으러 가는 게 이목고예요. 예? 그래서 기억에 가서 아르마리에 가서 안이비설신의 기억의 방에 가가지고 찾아보는 것. 예? 찾아보는 게 행위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서 육입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내보내요. 예? 중앙 처리 장치에서 다시 이게 뭐야 하고서 화면에 예? 그 답이 뜨듯이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검색을 하면은 내가 누룽지 해가지고 검색어로 치니까 누룽지가 가마솥 누룽지 요즘은 찍어내는 기계식 누룽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누룽지가 딱 사진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육입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내가 취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에서. 그죠? 그래서 이 과거 오온을 기억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에 어떻게 해서 접근해 가는가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게 오온이란 말입니다. 오치오는 미래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취하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법에 북을 쳐서 어떻게 돼요? 대법에 소라를 불어서 중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법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하나하나씩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 있었던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 있었던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왜 당하느냐,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방법을 몰라요. 예?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방어를 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욕구불만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떤 작용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잘 순간순간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했을 때 무엇이 되느냐,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 이상 일으키질 않을 거거든요. 이게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한테 법의 비를 내려서 그 도탈 무량용생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가게 하는, 지옥에서 극락으로 건너가게 하는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등 함귀청 하오니 당연 신원음 하소서. 저희들은 다 함께 그 귀의할 것을 청하오니, 부처님께 귀의하게 싸우니 당연 심원음 하소서. 마땅히 그 심원한 말씀을 연설해 주시옵소서. 그 깊고 멀 그런 말씀들을, 심원한 말씀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께 그 괴로움에서 나가서 이제 부처님의 그 모두 그 귀의한다는 얘기 뭐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당연 심원음 하소서. 마땅히 깊고 먼 이런 말씀을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저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살이 될 수 있는 이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혜에 들어와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법륜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이 지혜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간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공부해 왔고 또 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 지혜의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사리불이 간청했던 거와 똑같이 범천왕들이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그러한 세월 이전에 그 보살들, 이 범천왕들도 뭐를 해요? 부처님께 법을 이렇게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성유품은 그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범천왕들도 부처님께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그 광명이 어디에서 비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가, 이 법을 설하고 계시니까 부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잖아요. 사리불이 앞에서 그 방편품과 비유품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방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와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리불이 공부해 왔던 것과 똑같이 공부해야 부처님의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괴로움에서 나와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살 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비의 행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등정각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성불할 수가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거고,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그것을 증명을 해봤다면은 다시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방법으로 해봤더니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의 법륜이 나왔고, 부처님의 법륜이 나오다 보니까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고, 다시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치에 정확히 맞고, 예?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한데 모여서 같이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아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칙과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예? 마음 가는 대로, 예?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법칙을 따라가야 하는 거고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끝을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도 긴 시간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예? 법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저 하나로 좋게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길잡이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은 그 13-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